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에서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누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정복할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제가 성경을 봉독을 해야 되잖아요. 되게 헤맸습니다. 오늘 박승삼 목사님 되게 잘 읽어주셨는데, 아니 목사님 저렇게 땅 이름들 막 이렇게 써져 있는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려고 그러나 걱정을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1절 2절 이렇게 내용만 딱 간추려서 본문을 정할까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꼭 그랬겠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어려운 본문인데 지역 이름들이 땅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일부러 본문을 12절까지 이렇게 택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실수 없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응답으로 받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예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영국의 한 기차역에서 근무하는 영무원이죠. 일하는 분이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기차가 서 있는 기차에 냉동차가 하나 있어서 거기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일을 심부름하러 들어갔는데 밖에서 문이 잠긴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냉동차이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면 죽는 거죠. 거기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다 퇴근하고 집에 가버렸고 없어요. 문은 밖에서 잠겨 있고 문을 두드리다 도저히 이제 점점 몸은 굳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글로 바닥에다 썼어요. 내 몸이 점점 차가워져서 얼어붙는 것 같다. 그냥 이대로 그냥 잠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 같네. 이렇게 글을 쓰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아침이 돼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시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신을 살펴보니까요, 얼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냉동차지만 냉동차 전원이 전혀 올라가 있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차가운 공간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를도 없이 당황하고 겁이 나고, 그리고는 갑자기 이제 점점 낙심되어져서 절망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냥 심장마비로, 그 공포에 떨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들은 이유는
우리는 상황에 자주 겁을 먹어요. 조금만 눈을 떠서 둘러보면 영적인 사실들을 거기에 딱 매칭을 시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분, 권세, 여러분들의 그 배경이 하늘 보좌의 어마어마한 배경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황을 보면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겁을 먹고 당황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좀 더 나아가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영적인 눈을 조금만 떠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빌레그리암 목사님이 자주 썼던 예화예요. 사단이 자기 졸개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방법을 좀 찾아와 봐라.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실패를 가져다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반대쪽 의견은 실패를 가져다 줬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해가지고 더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망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대요. 시험거리를 주니까 내가 진짜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드니까 그걸 보고요. 내가 더 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신앙생활을 더 막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게 뭐냐니까 절망시키는 거예요. 절망시켰더니 스스로 그냥 다 무너져 버리더래요. 믿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절망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 메시지가 겁먹지 마세요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에 아무것도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그 상황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삼킬 수 없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분, 권세는 대단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차지하고 우리가 회복시키고 살려낼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여러분들의 신분과 권세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언약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큰 축복들을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2지파 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다 자손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안쪽의 땅을 가장 먼저 차지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요셉 지파가, 요셉 자손들이 땅을 또 이렇게 선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머지 자손들은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제 그게 이제 여호수아 18장 뒤로 넘어가면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유다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하나하나 차지한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의 가장 대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갈렙입니다. 유다 자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위로 땅의 경계를 딱 짓죠. 유다 자손들이 너희들이 차지해야 할 땅은 위쪽 북쪽은 어디까지야, 남쪽은 어디까지야, 동쪽은 어디까지고 서쪽은 어디까지야. 이제 그게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갈렙이 그 땅 중에 가장 어렵다고 보여지는 헤브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해서 먼저 딱 선점을 하고 나머지 이제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유다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은 그 땅들을 이제 지파대로 제비뽑기해서 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유다 자손, 지난번에 레위 지파, 레위 자손,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영적인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본질적으로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억셌어요. 그래서 야곱인 아버지도 싫어했죠. 그 정도로 본질적으로 굉장히 포악하고 별로 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저주를 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적 원래 상태, 우리의 원래 본질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죄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레이가
레위지파 사람들이 중요한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리를 옮겨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과거, 본질적으로도 아꼈던 그 족속들을요 완전히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축복을 하셨냐, 레위지파가 들어가서 입을 벌려서 피 언약에 대한 언약을 전달해 주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와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언약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면 그 현장은요 빛이 비춰지고 재앙이 물러가고 흑암이 꺾이고 살아나는 응답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말라기서에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말씀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왜요? 주변에 다 12지파 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10분의 1씩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거 가지고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요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모든 성전 일을 다 도맡아서 하도록 했는데요, 그 10분의 1을 내지 않아요,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자녀도 키워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의식주 문제가 딱 걸리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결국은 성전은 문을 닫게 되고요, 누구 한 사람 입을 열어서 언약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일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겨요. 수백 년 동안 완전히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버리게 되죠. 이게 레위지파 사람들이 받은 어마어마한 사명과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저주의 사람을 바꿔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것처럼 유다 지파를 또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때는 첫 번째 장남에게요 굉장한 축복을 주셨어요, 장자의 축복을. 그런데 첫 번째 장자는요, 야곱의 첫 번째 장자는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삶이 망가져서 축복을 빼앗겨요. 그리고는 그 둘째 아들이 시므온, 지난번에 같이 봤던 레위지파랑 같이 저주를 받았던 레이랑, 시므온과 레이, 셋째가 레이죠. 네 번째가 유다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요, 네 번째 된 유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그냥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유다는요 굉장히 좀 마음이 심성이 약하고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그냥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거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은 시대 살릴 수 있는 참된 전도자로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곱이 거의 한 450년 넘어죠. 450년 전에 유언으로 남겼던 그 말 한마디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그게 성취되기 시작해요. 굉장하죠.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의 기도들, 여러분들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들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 기도들은요 굉장히 언약 안에서는요 힘 있는 비밀들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하고 10절을 보면 야곱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유언한 내용입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최고의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죠. 10절에 보니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통치자의 홀, 지도자로서의 그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자손 그 후손 중에 다윗 왕이 일어나고요, 그 뒤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자손에서 탄생하십니다. 결국은 모든 만물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유다 자손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굉장히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넷째예요. 순서도 안 맞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축복의 중심에 서는 응답을 주셨고요. 땅을 차지하는데도요,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하게, 가장 중요한 땅을 딱 차지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을 지도자의 지팡이가 그 자손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내용이 450년 전에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유언됐는데 계속해서 그 응답들이 구약 역사 내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유다에 대한 어떤 다른 스토리 하나는요, 야곱의 자녀들, 형들이, 그 자손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구덩이도 파고요. 결국은 완전히 생명을 끊어버리려고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할 때 유다 네 번째 형이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죽이지 말자.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미워하는 건 사실이지만은 죽이기까지는 왜 해야 되겠냐. 저기 너의 상인들이 오니까 거기다 팔아버리자 라고 해서요, 생명을 건져내는데 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을 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싹 다 흉년이 들고 요셉 때문에 애굽만 풍족하게 곡식들을 다 창고에 저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할 수 있을 만큼 모든 나라에게 쌀을 다 팔고 곡식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식구들도 이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제는 중요하게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요,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형들 몇 명이 이제. 그래서 그 총리 앞에 무릎 꿇어 절합니다. 그게 요셉이 꿈꿨던 거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다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되는 거. 그 상황이 그대로 진짜로 재현되어져요. 했더니 요셉만 알아보는 거예요. 형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도 못한 거니까. 너희들만 왔냐? 너희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신상을 물으니까, 우리들 가족들이 아버지 살아계시고 동생 하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막내 동생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막내 동생이 어딨냐? 베냐민이죠. 요셉이 자기 바로 밑에 동생, 요셉은 11번째니까요 12번째 베냐민 동생을 너무 보고 싶어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요, 너 그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안 데리고 오면 쌀 안 팔겠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고향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설득시킵니다. 저 애굽에 갔더니 총리라는 그 담당하는 대장이 동생을 안 데리고 오면은 쌀을 안 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야곱이 절대 동생은 베냐민을 못 보낸대요. 버텨요. 그때 유다가 나섭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동생 반드시 내가 데리고 오겠다. 혹시 가서 잡히더라도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모가 되고 내가 아예 딱 사로잡혀서 대신해서 내가 잡혀서 이 동생만큼 내가 살려주겠다. 아버지에게 그 약속을 하고요, 애굽으로 동생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여지없이 요셉이 작전을 짜잖아요. 쌀 다 파는 그 곡식들 속에다가요, 가방 속에다가 은그릇 몇 개를 집어넣어요. 도둑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딱 사로잡아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담보가 대신 될게. 내가 볼모로 대신 잡혀 있을게. 이 베냐민 잡아놓으면 아버지는 미쳐버리고 말 거야. 동생도 예전에 가장 사랑하던 동생도 죽었는데 그 사랑하는 베냐민 이 아들 하나가 또 없어진다면 저희 아버님은 생명이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담보를 하고 나를 볼모로 잡고 내 동생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요,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고 우리가 잡혀야 되고 사단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다 해방시키고요, 본인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참 희한하게 유다 자손에서 그 유다가 했던 그 일들이요, 나중에는 영적인 굉장한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 되어집니다. 그게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 자손들의 그 배경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넷째 아들이지만은 장자의 엄청난 축복들을 가지고 시대 앞에 모든 민족을 이끌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을 누렸던 유다 자손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주도권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창조의 원리가 나와요.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그게 첫째 날 창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로 옮겨갑니다.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그리고는 궁창을 둘로 쪼개요. 위로 하늘이라고 칭하시고 밑으로는요 바다라고 칭할 만큼 딱 두 개로 쪼개요. 그게 둘째 날 사역이었어요. 셋째 날 창조하실 때는요, 그 밑으로 궁창을 나눴던 것 중에 물을 한쪽으로 다 모아서 바다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는 이 육지를 드러나게 만들어서 육지와 육지 위에 식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요. 그게 셋째 날 사역이었어요. 그리고는 이게 다시금 첫째 날과 연관되도록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연결이 돼요. 넷째 날 지으신 게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게 넷째 날 사역이에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연결이 돼요. 궁창을 나눠서 위와 아래로 나눴던 것처럼 그 안에서 마음껏 활기치고 다스리고 거기에서 누리며 살고 정복하며 살도록 위로는 새를, 밑으로는 물고기를, 그게 다섯째 날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뒤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쓰잖아요. 물이 창조되기 전에 물고기를 먼저 지으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마음껏 활기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 날은요, 그 무틀 드러내게 해서 육지에서 짐승이 마음껏 거기에서 지배자처럼 다니며 살도록,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리고, 이거는 짓밟으라는 게 아니에요. 보호해주고 챙기고. 그리고는 이 인간은 누구에게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성경은 그래서 참 주관자,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인간은 모든 만물을 그 속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주관하는 것, 그리고는 물고기는 물을, 새는 공중을, 해는 낮을, 달과 별은 밤을, 이렇게 순서대로 쫙 내려와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전체적으로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성경은 그런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세요. 이게 뒤집어지면 일이 안 돼요. 자녀들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아버지를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 자리에 내가 다 집을 다 움직이고 다 할 거야. 그럼 그 집은요 망하는 집안이 됩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왕 다 제껴버리고요, 우리가 다스릴 거야. 예, 그게 쿠데타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세움의 원리들이 있어요. 피조물이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간이 그 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때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부터 모든 정복하는 부분들이요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인간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만물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지금도 그 영적인 주도권 싸움은요 지금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는요 양육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누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을 양육하며 키우고 영향 줄 거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될 싸움은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거냐, 끌고 가는 인생이 될 거냐,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서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 거냐,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꿔서 응답으로 바꾸며 지배하며 정복하며 차지하며 살 거냐.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는요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400년 넘게 떠나 있는 동안에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다 차지하고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금 재정복하고요 차지하고요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키고요. 우상으로 가득 찼던 거 다 몰아내고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속으로 갖고 오는 그 일을 지금 여호수아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감정, 그 풍성한 감정들을 일으켜 세워서요,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도 하고, 그 감정을 우리는 어느 날 다 빼앗겨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쓰지 않고요, 우울하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요, 그 감정을 다 소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 어마어마한 비밀 가운데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 생각 가지고요 불평불만 원망하며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주도권을 빼앗겼어요.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수많은 문화가 우리의 현장들을 장악해서요, 흑암의 문화로, 우상 문화로 우리를 자꾸 끌고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 주도권 싸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굉장히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뭘 빼앗기고 살고 계세요? 갖고 오세요. 주도권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비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고 사단에게 빼앗겨 있고 흑암에게 빼앗겨 있던 것들을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요 회복해야 될 굉장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도권 싸움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다면 바꾸세요.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참 좋아하는 제 신앙의 고백들, 제가 찬양하면서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들은요, 시편에서 참 많이 배웁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 때, 낙심될 때, 저에게도요 심각하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을 만큼 막 갈등과 문제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시편에서 배웠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배경이 되시는데 왜 너는 주저앉아 있니? 라고 제 영혼에게 명령하는 믿음의 선포를 저는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주도권을 빼앗게 하지 않으려고요 믿음의 선포를 활용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감정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사건으로, 문제로 여러분들 가운데요 영적으로 신앙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모든 부분들, 주도권을 자꾸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서요 흑암 세력이요 자기가 차지하려고 해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요. 왜요? 원래 근본이 그래요. 세상 신, 세상 임금으로 자기가 하나님 대신 왕 노릇하고 싶어 해요. 흑암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내어주지 마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권세들은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우리의 군대 장관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잖아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를.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요 염려, 근심,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빼앗겨서 주도권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요 이 현장 속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껏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힘 주셨어요. 두 번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하나 차지해 나가는데요, 지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영상에 띄워주실래요? 이게 이제 12지파가 땅을 차지한 그것들을 이제 나눠놓은 거예요. 저 아랫부분에 유다 지파 굉장히 땅을 넓게 차지했죠. 말 그대로 시몬 지파는요, 시몬 족속은요 자기네들이 한 지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요. 그 저주받아서 그렇죠, 흩어져서 살도록. 그러면 이 지도에 보면요 옆쪽에 이제 성경에는 대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지중해를 말해요. 그리고 염해라고 되어 있죠. 저 밑에 있는 사해 바다를 말해요.
위로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 쭉 흐르는 곳이요,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땅이 분배되어져 있는데 주변에 한번 보세요. 블레셋이, 밑으로는 에돔은 에서 족속이에요. 그리고는 모압, 암몬, 저 위로는 더 위로 올라가면요, 아스리아, 아수르, 바벨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 이게 딱 전체가 싹 강대국들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현장 한복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그 강대국들은 어느 날 힘을 내서 자꾸 해코지하러 쳐들어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가나안 땅 이렇게 다 차지했는데 저 옆에 있는 조그마한 블레셋이 힘을 내서요, 언약을 잃을 때마다 자꾸 공격해 들어와요. 블레셋은 나중에 언제까지 옵니까? 다윗 시대 때 끝나잖아요.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 골리앗 계속 괴롭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강대국들을 하나님이요,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거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회초리로 사용하고 계신대요. 여러분들 전라도 말로는 막가지예요. 막가지. 이거 굉장히 귀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갑옷처럼 집안에 이렇게 모셔두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가 아무거나 있는 것 집어다가 이렇게 툭툭 털고 사용하고는 던져버려요. 예, 강대국이 그러했어요. 하나님 강대국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 놓치면 강대국들이 갑자기 힘을 내요. 그리고는 막 와서 괴롭혀요. 재앙처럼 보일 만큼 막 괴롭혀요. 언약을 회복하기만 하면, 예배가 회복되기만 하면 어느 순간인가 강대국들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막대기 그냥 버려버린 것처럼 힘없이 무너져요. 그 대단했던 아수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 무너져요. 로마 꺾였어요. 애굽 단순간에 그 대단했던 나라가요, 6월절 피 바르는 날, 언약 회복하는 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딱 힘을 모으고 언약 딱 붙잡는 순간 주변의 모든 흑암들을, 여러분들의 원수, 우리를 자꾸 공격에 들어오는 영적 존재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를 그 영적 전쟁의 영적인 싸움 한복판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주변에는 전부 다 큰 원수들,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가나안 땅 안에는요, 우상 숭배하던 이런저런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는 여러 내부적으로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남겨져 있어요. 그래 하나님 그걸 다 없애버리라 했는데 그걸 남겨놓으니까요, 자꾸 안에서 문제 일으키죠. 밖에서는 강대국들이 쳐들어오죠. 언제만이 그게 다 꺾였냐? 예배 제대로 회복하고. 언제만이 그들이 진짜로 힘을 잃고 무너졌냐? 언약 회복할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의 비밀들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셨어요. 근데 이건 놓칠 때는요, 강대국들이요 힘있게 일어나서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많이 현장에 캠프하러 나가보시면 그게 많이 느껴져요. 다 공식처럼 큰 산 밑에 이렇게 절이 하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절이 하나 딱 있다. 그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을 내려오서 보면요, 그 주변으로요 많은 무속인들, 무당촌들이 쫙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유흥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요 전 지역이 흑암이요 희한하게 쫙 밑으로 내려가요. 아니, 절이 하나 세워져서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게 우상숭배의 극치를 달하는 건데 흑암 세력이 힘있게 펼쳐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소속에서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 거, 그거는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막 어두컴컴하고 골목이 많고 막 이런 데는요 범죄도 많죠.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역에서, 시에서 뭐 합니까? 조명을 달아요. 가로등도 설치하고 빛이 비치도록. 그러면은 많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요 경찰서, 파출소, 뭐 지구대 이런 것들을 딱 설치합니다. 그러면요 범죄자들 다 도망갑니다. 그 근처에서는 절대 이상한 일 못합니다. 왜요? 그게 교회와 똑같아요. 교회 기능이 그런 거예요.
전 현장에 중요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도록 하나님이요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서 있는 동안에 그 지역의 흑암들은요 무너지고 꺾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진짜 언약 놓치지 마시고요, 딱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여러분들 세워져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이요 절대 공격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놓쳐버리면 어느 날 영적으로 치고 주도권은 빼앗겨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내가 정복할 땅.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이하게 15장에 와서는 이제 땅을 정복해야 나가는데요, 나중에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읽었죠. 거기는 경계를 정했어요. 유다 조선은 위로는 어디까지, 아래로는 어디까지, 양옆은 어디까지다. 거기 안에, 거기가 너희 땅이야. 그리고는요 그 땅 안에 있는 성들 이름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합니다. 120개나 돼요. 그게 여호수아서 15장에 전체가 다 기록돼요. 뒤에는 여러분들 안 읽으셔도 돼요. 오늘 제가 12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정하다가 이게 본문이 되게 어려운데 저도 읽다가도 헤맬 것 같은데 이거를 본문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에만 이렇게 하고는 나중에 제가 그랬으면 뒤에는 꼭 집에 가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겠죠. 안 읽으실 것 같아. 그래서 본문을 어려워도 12절까지 넣습니다. 그렇게 많은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단어들 몰라도 돼요. 전혀 여러분들이 암기할 이유도 없고 이해를 잘 못하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여호수아 이 성경이 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여백이 많고 좀 비어있네, 몇 장이 좀 남네, 기록을 좀 해볼까?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 지역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했다는 말이 돼요. 어떤 성경은요 한 구절 한 절 사이에야 100년 200년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역사들이. 그런데 어떤 거는요 지면을 엄청나게 할애해서요 이름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적으셨어요. 지금 유다 자손들이 차지해야 될 그 땅에 있는 성들 이름을 120개나 되는 걸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이 다니고 렘넌트가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가정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지역의 현장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위로 아래로 양옆으로는 어디인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정복해야 될 땅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에 다니고 있고 어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며 여기에서 어디에서 사업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우린 대충 해요. 그냥 예배하면서 기도도 대충 하고요. 아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권역을 나누고 광주 전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될 바운다리를 정하는 거죠. 우리 완도는 완도대로, 남학은 남학대로. 제가 그래서 우리 시외 권역에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교회를 조직화시켜라. 그러면 구체화시켜라. 왜요? 구체화시키면 아니면요 다 놓치게 돼요. 그냥 두리뭉실해. 하나님은 절대 두리뭉실하게 해요. 정복할 땅을 지시하신 적이 없어요. 성 하나하나까지 이름 다 적으셨어요. 광주를 권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교구를 세워서 교구장도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로 구역을 세워서 구역장들을 세우고 그 땅 하나하나를 우리가요 정말로 살려내야 되고 거기를 주도권도 회복하고 거기서 영적인 싸움 올바르게 해서 그 땅 우리가 회복시켜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무너지지 않을 300지교회 이름 다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를 파송할 때는요 반드시 이름을 붙입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그 지역에 그럼 담당은 누구, 장로는 누구, 권사님은 누구 다 세워요. 책임지라고. 성경이 그렇게 하셨어요. 한 지역 한 지역, 남쪽에 차지해야 될 거기에 두리뭉실하게 남쪽은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다 줄 거야, 잘 살아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120군데나 되는 성 이름들을 다 기록했어요. 거기 하나하나 다 들어가 제비뽑기 다 해서요 누구는 여기로 누구는 여기로 다 보냈어요.
그 안에 레이지파들은 같이 함께 들어가서요 회복하도록. 그래서 거의 한 15km, 12km 방면에는요 지파들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해놨어요. 레이지파가 있는 가까이에 다 있도록. 왜요? 영적인 영향력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언약 놓치는 걸 절대로 들어가서 삶에 휩싸여서 영적인 걸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완벽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교회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지역, 우리 지교회 사역, 다락방 사역, 미션홈 사역, 그게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도요 많은 것들을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 주보에도요 어디 선교 현장은 어디다, 뭘 위해서 기도한다, 왜 주보에 다 적어놔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지역들을 귀중하게 보셨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도요 아주 구체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산업하고 있는 산업의 현장을 두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는 그 지역을 두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 학교를 두고요 올바르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그런 어떤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지역을 장악하게 해야 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삶의 영역으로 가면요 또 달라져요.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정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제에서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놓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거기서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요 흑암 경제로 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의 건강, 예, 여러분들이 거기도 정복하고요 거기에 끌려달리는 인생 아니고 끌고 올 수 있을 만큼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신앙을 빼앗길 정도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주관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건강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 싹 다 정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장들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규모,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싹 다, 거기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빼앗기지 마세요. 혹시 놓쳤다 차지하세요. 다시금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거 하나하나, 왜요? 그토록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노트를 펴놓고요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내가 정복해야 될 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의 건강을 두고, 여러분들의 경제를 두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두고, 여러분들은 내 마음과 생각, 내 규모, 시간 다 체크하세요. 성경에는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요. 저는 가끔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어디에 빼앗기고 있지? 뭘 놓치고 있지?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놓치고 있는 습관들까지 정복하세요. 다시금 차지하면 돼요.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차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다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많이 놓쳐 있었던 것들, 여러분들 삶의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역까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지역들을요 아주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그냥 단순히 이 동에 하나 지교회 하나 있으면 좋겠어,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게, 유다 자손에게 준 땅 120개, 여러분들 한번 숫자 세보셔서, 저는 이번 주에 진짜 셌어요. 120개더라고요 120개를 다 적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아니 수백 년도 그냥 한 줄로 다 적어 나가셨던 하나님이 왜 이건 이렇게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여러분들을 서 있는 그 한 곳 한 곳,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닿는 그곳들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시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현실이 벽이 크게 보이고 안악산지 중에도 거인 중에 거인들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겁먹지 마세요. 우리의 최고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정복해야 될 땅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것 놓고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 주도권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